2025년 3월 9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5절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운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왔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인이 해체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집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을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체하는 운동력.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인간이 전혀 변명할 수 없게 또 숨을 곳이 없도록 몰아세우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 그럴 때, 말씀의 일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내 삶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막다른 길 또는 고통에 처했을 때 일어날 그러한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병을 고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은 죄를 들추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또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에 비춰서 어둠을 들추어내신 일을 하신다.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 전체를 안과 밖을 다 들추어내시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다 보여주시는데 특히 우리 인생에 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거죠. 말씀의 운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지으셨고 홀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해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해체해 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어떤 회사 상품 설명서를 보면은 제품을 분해하지 말라. 상품을 만든 회사만 그 제품을 분해하고 수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만졌다가 고장나면 책임 안 진다. 이런 내용이죠.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고 또 분해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드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만 우리 인간을 해체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생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 고맙다, 그리고 또 안 됐다 이러는데, 또 지금 또 사순절이죠. 이 기독교계에서는 사순절이다. 애쉬 웬즈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7주간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기념하면서 좀 경건해보자,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기의와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좋은 말로 요즘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모두 다 우리 인생 내면을 높이는 표현일 뿐이죠.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는데 그것이 그 증거물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할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참 복받은 존재다, 이러면서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분의 공로에 대한, 그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노예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 홀로 우리 인생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의 이 교묘한 이 모습을 들추어내시는 유일한 운동력이 되신다는 거죠. 인간은 평생 가리고 덮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과일 먹고 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첫인간이 죄 지었지 나는 죄 안 지어서 난 괜찮다 그러지만 우리도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죄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껏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덮어 위장하는 이 일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쉬지 않죠.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덮어 위장한 그 껍질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가려도 드러나는 수치와 죄악을 일생토록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 인생이 볼 때 괜찮다고 여기는 것, 종교로, 도덕으로 이 가리려고 합니다. 또 드러나는데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덮죠. 피곤하지만은 그걸 합니다. 그래야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야 괜찮은 신앙인인 것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으니까 이 피곤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죄 아래서의 저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뒤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 요양원의 노인들이 뒤처리를 허락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용변을 보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처리를 허락하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죄의 비참을 알지를 못하고 날마다 뒤처리해야 되는 나의 현실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이 가르침을 따르면, 이 일반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구교 신교를 막론한 기독교의 요약이죠. 사람들은 충실히 이 말을 따르고 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평생을 가도 늘 뒤처리가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죄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자꾸 가리죠. 교양, 덕, 훌륭함, 인자함, 희생봉사, 부드러움, 온화함, 기도, 경건 뭐 이런 걸로 잘 포장해 놓고 내가 평생 뒤처리가 필요한 참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이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 TV에 보면은 이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가스펠송을 막 같이 콘서트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보면은 막 한국도 요즘은 다 따라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눈 감고 막 그 음률에 가사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다. 그런 척 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한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외식하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의 현주소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게 바울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망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고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참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존재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한 이런 것을 원하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신뢰하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 바울 자신이 육체를 신뢰하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뽑혀 나왔다는 겁니다. 무 뽑히듯이 뽑혀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직 나의 이 육으로 흙으로 돌아갈 그리고 죄만 생산하는 이 육체, 신뢰할 것이 없는 이 육체,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존재를 긍휼히 여기사 택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그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운동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께서 그 강력한 운동력으로 이 외식의 운동력으로 감싸고 있는 이 죄의 운동력으로 꽁꽁 자신을 덮고 있는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그런 그 바울의 깊은 곳을 파헤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의 운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운동력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 죄, 이 외식의 이 강력한 힘에 강력한 보호막으로 자신을 꼭 둘러싸고서 거기에서 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부활절 되면 계란이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깨고 나올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깨고 나온 것 같아도 또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알 속에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스스로를 한하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께 감사만 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강제로 전환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는데 이 구조대가 그 떠내려가는 나를 붙잡아 가지고 역류해서 건져내는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한다,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그 운동력을 놀라워하고 전한다. 이게 성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증거. 내 자신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 나의 의미, 내 삶 여기에 늘 관심을 두던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모든 인간의 모습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사람이죠. 성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139편에 보면 1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기억했던 말씀이죠.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일성이 나를 소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 말씀조차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이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버린 것을 마구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 하신 일, 그 은혜가 무시당하는 것을 또 그런 나의 모습을, 그것을 무시한 채 나만 집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참 슬퍼하고, 또 그런 세상을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진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생명 그 자체이시고 능력이고 운동력 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그분의 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늘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부수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내게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준비가 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운동력, 말씀의 운동력, 은혜의 운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력, 성령의 운동력, 십자가의 봉사, 이런 외부에서의 특별한 일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전혀 뒤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읽고 뭐 묵상하고 뭘 해도 이런저런 해석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전혀 우리는 뒤처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또 죄의 배설물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만 의지해서 살다가, 이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만 의지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만, 말씀이 운동력으로 능력으로 행하신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의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아들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들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들의 이름만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고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 천국에서 무명의 찬양대로 서서 그 아들의 하신 일만, 아들의 공로만 찬양하는, 이것이 성도의 진가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나의 행위는 전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의 이름과 나의 무엇은 전혀 거기에 자리가 없습니다. 아들만이 있습니다. 아들께서 피 흘리셔서 구속해 주셨다. 값을 주시고 되사오셨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얻어냈도다가 아니죠. 죄의 운동력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의 운동력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해보자 뭐 그러긴 하죠. 본인도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손이고 죄의 노예입니다. 이 죄악의 운동력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의 이 매여 있는 그 현실을 낱낱이 들추시고 교묘하게 미묘하게 의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가 죄를 이긴 것처럼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 놓고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이 죄악의 이 교활함, 이것을 남김없이 다 들추어내시는 유일한 능력,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운동력이십니다. 그분의 운동력으로만 우리가 우리가 빠져 있는 이 난감한 현실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죄에 매인 우리 자아의 헛된 운동력, 그것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죄 아래서의 매여있던 현실을 들추어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운동력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 잠시 살다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저주 아래에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토록 벌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에게 이런 말씀의 운동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장차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강력한 은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의 보혈의 공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는 주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